성경 말씀을 읽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동일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혹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원죄가 나에게도 그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읽지 말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읽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읽게 되면 예수님 능력 참 대단하시구나, 그 정도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38년 된 병자 참 복도 많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과 같은 짐승이 다니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이 담겨 있는 연못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병원도 아닌 그 못 주위에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전해지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간헐천과 같은 그런 물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물이 솟아오르거나 수증기가 솟아오르거나 하는 간헐천, 주로 온천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과학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신비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구든지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전설처럼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물이 그렇게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전설을 믿고 병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베데스다 못가는 병자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베데스다 못가의 풍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좋은 건물이 들어선 온천 관광지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지만 병원에서 쓰는 침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곳곳에서 피난민처럼 병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병자들로 인하여서 그 어느 지역보다 전염병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장소를 꺼리는, 오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를 가신 때가 명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 명절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은 가족을 만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런 때가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가신 때가 명절 때였는데, 이 명절 때에도 그곳의 병자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그곳에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가의 형편은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전설 때문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경쟁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없는 곳입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낭망이 되고, 또 낭망은 절망이 되고,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는 병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당하는 장소와 같은 곳이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이 베데스다 못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와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이 병자들은 처음부터 그 누가 이곳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병이 생기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나을 방법은 없고, 그렇게 흘러 가다가 흘러 들어온 곳이 이 베데스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 그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병에서 낫고 내 인생이 바뀌리라,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데, 요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내가 복권에만 당첨되면 내 삶의 문제는 다 풀리고 내 인생은 한순간에 바뀐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자리가 베데스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사업 성공이 베데스와 같은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하겠다.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대하는데 그런 것도 다 베데스다와 같은 겁니다. 그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희망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인생은 풀리지 않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인생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있는 자리는 이 베데스다 못가와 같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 어디 갈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가에 있던 여러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자의 입장에서 낫고자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왜 물으셨겠습니까? 그 병자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병자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병명이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환자였다 하는 한 줄 기록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38년의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병자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잘 고친다는 사람 사방으로 찾아다니기도 했을 것인데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38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다른 병자들에게 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는데 환자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관심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병자는 누구 놀리냐고 뭐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지 않고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 다니시면서 다 일어나라고,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말씀 한마디 하면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을 기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 조금 애매모호한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낫는 것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놀리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마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환자의 마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가족도 한 명도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상당히 중요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답이었던 거고 이 대답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일어나라고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앞에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어서 저 못가로 데려다 주려나 그 정도 기대했을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있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과 상황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병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무엇인가 기대하다가 이루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쓰러져 있는 병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달리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고 하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앞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베데스다 못과와 같은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못과에서 일어난 이상한 희한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38년 병자에게 나타난 행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물음 앞에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베데스다 못과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는 풀어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베데스다 못과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대림절을 앞두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베데스다 못과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